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내일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그 자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자랑은 오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소망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생명을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죠.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막 전쟁 일어나는 이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있던 그 나라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야. 그 예루살렘이 아니야.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지금 사랑하지 않고 미움으로 가고 전쟁을 가고 죽이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 구약에 속해 있으면은 신약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허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 많은 것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미국에서 그래서 높은 지에 있고 뭐 유명한 대학에 교수들이 많고 이런 것을 자랑해요. 그 자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미련한 자의 자랑은 헛된 것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록한 이 말씀도 본인도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도다.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거룩한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내 믿음이 이렇고 뭐 내가 뭐 좀 성경을 읽고 전도를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는 결국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꾸 높여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어가 내가잖아요. 내가 전도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는 주고 자아는 완전히 내려놓고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면 주의 성령님 주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히 성령의 전세워라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 정말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가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도 내가라는 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 인간의 힘,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직 내 뜻을 그저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성령님이 임하시니 본인이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자리에 앉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을
아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인간으로선 깨달아질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여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그냥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 노력 힘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나를 죽이는 데 힘을 쓰고 자아를 부시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되어지니 본인이 알아요. 내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가. 내가 안 한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 데 힘을 썼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뜻, 내 생각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거는요. 죽음 같았어요. 아 이거 죽는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했구나.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죽는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 뜻 내려놓지 말고 네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거기에는 이제 넘어짐이 있어요. 3절에 돌은 무거워요. 돌은 무겁지. 그러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모래가요. 하나 하나에 얼마나 조그매요. 그런데 그거가 모여 있어 봐요. 이 쬐끄만 거 모래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모래가 모여 있죠. 묵직해요. 무거워요. 그러듯이 이 돌과 모래가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라. 이것이 무겁다 힘들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들어서 옮기려면 그러듯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다 힘들게 미련한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고통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늘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뭐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노가 조금 덜해요. 저도 화가 나는 게 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는 안 돼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미련하게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안 되면 막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투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는 힘들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려놔라. 그냥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살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부는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이게 부는 잔인하대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막 고통스럽고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 창수 진노하는 것은 창수와 같다. 창수는요 막 물이 범람하는 거잖아요. 홍수가 나갖고 막 범람하는 그 상태. 그러면요 막 집도 다 날려버리잖아요. 집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이 싹 쓸어버리고 물이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홍수는 이것이 강력하게 홍수가 임할 때는요 그냥 어떻게 샥 쓸고 가요. 그 단단하게 지은 집도 싹 다 쓸고 가버리는 이것처럼 이 진노가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가족 이웃들도 다 죽일 수가 있다. 다 휩쓸어가는 이 분노, 이 진노는. 그런데 투기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게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냐. 투기, 시기, 질투 이 투기가요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시기, 질투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투, 투기 때문에. 그리고요, 가인이 첫사람 그 가정 안에서 가인이
이게 뭐예요? 질투하는 거잖아요. 동생을.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기 재물은요.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 않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딱 보고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받아주신 건데 너 지금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안 받아줬는데 그랬더니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예배를 받는 동생을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기 질투가 있게 됐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가인의 삶이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예배를 안 받아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안 받아 주셨는데 너 때문이야. 그 동생을 죽여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바벨에 가서 땅을 짓고 살잖아요. 거기를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바벨에 가서.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이 정말 악을 행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 바벨론의 그 악의 땅에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시기 질투를 당했어요. 피해자가 됐어요. 시기 질투의 대상자가 됐어요. 분이 얼마나 나겠어요. 진노가 얼마나 나겠어요. 저 형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억울함을 내가 풀으리라 하고 억울함을 풀으려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진노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다 고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 품에서 살고 이 형들을 다 쫓아버려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안에 분노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그러면 탈옥해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도망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은 이제 잡혀와서 진탕 매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내가 훈련시키는 곳인데 왜 여길 도망가려 그래? 힘들고 억울해도 있어야지.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울 그러한 야곱의 아버지의 그 자손들을 잘 돌보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시기 질투는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만큼의 이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또 훈련으로 삼으실 때는요. 허락하신 그 사건은요. 정말 순간은 고통스러워도 훈련을 잘 받았을 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서는요. 그냥 자아만 내려놓으면 돼. 자아만. 자아만 내려놓고 내 뜻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뜻 내려놓고 정말 가서 아버지한테 이거 다 고자질하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살았다고 저것도 혼줄 내달라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더니 그 노예 생활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 형통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너는 받으리라. 근데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알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사업하니까 와 우리 떼부자 되는구나 와 갑부가 되는구나 그래서 장로로 이제 잘 섬길 수가 있구나 그럼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교회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겠구나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 왜 이렇게 성도를 안 보내주시지? 그랬는데 진짜 진리가 뭔지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목사가 바르게 형통의 복이 뭔지 세상의 복 솔로몬처럼 지금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전하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 거라고 누가 꿈엔도 생각하겠어요. 이 기가 막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몸부림쳐서 자아를 내려놓고 지혜롭게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그림의 떡이에요.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외울 수도 있고요. 알지만 살아내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살아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살아내면 해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과셔서 거듭난 자가 돼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 마지막에는 절제, 충성, 온유, 자비,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삶, 이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살고 성도님들이 이거 잘 따라오게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게.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복이었으면은 뭘 주겠다 그러면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으로. 야, 내가 원하는 물질이 생기겠구나. 내가 원하는 명예가 생기겠구나.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미련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점령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 속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리고 입을 다무는 보다 면책, 그 앞에서 책망해 주는 거, 꾸짖어 주는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숨은 사랑.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못해. 가족에게, 자녀에게, 뭐 배우자에게, 뭐 형제들에게 말을 못해. 숨은 사랑만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잖아. 이거는요. 이것보다 무엇이 면책, 얼굴 앞에서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친구가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말 안 들을 건데 뭐. 그리고 입을 다물어. 나는 숨은 사랑을 해. 난 중보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만은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듣기 싫어해요. 아픈 거야 책망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충직, 진심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를 위하여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픈 책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숨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충고해야지. 어떡하겠어. 내 말 안 들을 건데. 아니면 나를 싫어할 건데. 그러면서 입을 다무는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친구라면 아픈 책망을 하는 것이 충직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진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야. 그냥 내가 너 좋아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머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하고요. 육으로 계속해서 그냥 달콤하게 얘기해. 어머 너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랬구나. 저랬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인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사실 달콤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때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요 날마다 죽노라 하신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달콤한 소리 편하게 살아. 사도 바울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돌 맞고 먹지도 못하고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 가진 엘리트잖아요. 다 가진 자예요. 장래가 유망해요. 촉망해요. 그러는데 왜 그러고 살아. 부모는요 육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래도 안타깝죠. 너 이제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이러다 죽겠다. 왜 이러고 사냐 하지 않겠어요? 그건 달콤한 입맞춤인 거예요. 영혼을 내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냥 "육이 좀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찾은 입맞춤이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육이 좀 편하게 살아." 아 이걸 우리는 받아가면 막연히 육이 편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너 죽어. 육적인 거는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 넓은 길 편한 길 육이 원하는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요. 좀 비좁아도요. 어려워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길이에요? 마귀가요. 그 길을 못 가게 그냥 좁혀 놓는 거예요. 자꾸 쪼여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유 인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나이 들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들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듦에 완전히 이제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하게 가려고. 나이가 들었을 때 믿음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은 어려운 길, 불편한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이것이 어려워요. 나이 들면 이제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몸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거든요. 그냥 어머니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도 봐도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냥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확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몸은 날로 후패되지만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자는요 꿀이라도 싫어해요. 배부르면 꿀도 안 먹어요. 줄인 자는요 쓴 것이라도 달아. 이걸 갑자기 왜 꿀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 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친구의 아픈 책망을 누가 듣느냐? 배부른 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이도 살만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러면요 이 쓴 친구의 책망, 이웃의 책망을요 듣는다는 거예요. 줄인 자는 쓴 것도 다니라. 그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살만해. 그냥 살만하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배부르기 때문에 꿀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줄인 자 정말 심령이 공고하고 또 삶이 공고하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는 그러한 인생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쓴 것도 다 달게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이 세상이요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저 전쟁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건데 하나님 일어날 때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해서 정말 더 중보하게 해 주세요. 정말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거기도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많은데 이스라엘도 우리가 선교지로 가고 온 땅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열심히 우리가 선교하며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 육적이에요. 너무 육적이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작은 상처 이것에 막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물과 피까지 그냥 옆구리에 창까지 다 찔려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온실안에 화초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 마지막 때라. 그러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결국 인간이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때가 악이 가득한 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막 전쟁해라 전쟁해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이신데 자기네들이 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러니 뭐 지금 다 초토화가 되고 땅이 다 불탔는데 무슨 뭐 곡식이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제 또 원유가 올라가면 모든 물품이 좀 다 또 올라갈 거예요. 이 전쟁하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 6.25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이 모든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제 전염병이 찬 거라고. 그것이 인간이 만든 죄악을 심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사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쓴 것도 먹어요. 그렇지 않고요. 살만한 사람은요. 친구의 책망을요 받지 않아요. 아니야. 안 받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서요. 이게 유리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고향 떠나서. 그래서 떠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기름과 지금 우리는요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서요 떠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떠도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 향 이것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요. 그런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진리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돼. 본향으로 가야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본향 고향을 떠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친구가 정말 나를 절교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듣기 싫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충성된 권고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숨은 사랑 나는 사랑을 해.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잖아요. 부모도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도 안 했다고요. 그 믿음 좋았던 엄마도 효자 아들이 나를 보러 안 올까 봐 너무 여자였고 그렇게 자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갖고 육적으로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아 갖고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한마디만 했으면요 효자기 때문에요. 벌써 지금 교회 열심히 나가요. 엄마 생각하면서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날이 갈수록 '아 엄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 있었으면 엄마랑 좋은 거 대접하고 살 텐데 그러거든요. 효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면 되는데요. 숨은 사랑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천국 지금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나 교회만 안 가." 목사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 목사 앞에 가서 무슨 설교를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타락해서. 그 목사들이 죄예요. 목사들이 돈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그래서요. 가족들 모이면요. 우리가 막 돈 내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려고 진짜 사랑을. 돈은요 훨씬 많이 갖고 있죠.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바로 못 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엄마도요 숨은 사랑을 한 거예요. 숨은 사랑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뭘 알아서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친구의 아픈 책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수준만큼 좀 해 줘야 되겠지만 가족은요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는 많아서 교회에서 한번 떠나. 그거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가족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싫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도 해야죠. 듣기 싫든지 좋든지 그래도 사랑해서 한 번만 들어 놓으면 돼요. 한 번 들어 놓으면요 떠나가서도 진리가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것이 숨은 사랑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이거는 분별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화가 나서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을.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지 이건 한 끗 차이예요. 근데 내가 왜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래서 답답한가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요. 이거는 내 말이에요. 그거는 소용없어. 주님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잘못된 길을 갈까 봐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얘기할 때는 주의 성령님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까지는요 참으세요. 그리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했을 때 그때 이 충고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는 10절에 너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너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형제 환난 날에 가지 마.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 환난 때 누구에게 가요? 가까운 이웃이 먼 데 가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당했는데 뭐 빨리 도와줄 수가 없죠. 가까운 이웃에게 가. 이것은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예요. 진짜 가족이 누구예요? 진짜 가족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까운, 저도 형제 만나는 건요 정말 몇 달 만에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뭐 우리는 다 서울에 사니까, 우에 사니까, 저 천안에 없으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요 가족이에요. 그 주님도 말씀하시고 가까운 이웃, 나 외에는 다 이웃이니까 가까운 이웃.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환난 때에 육으로 찾아가지 말고 영의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지금 이제 점점 환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삶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지혜를 좀 얻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지혜를 얻으면은요 주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죠. 우리 자녀가 정말 말씀대로 잘 따라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 환경을 보든 뭘 가지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대답할 말이 있죠. 열매가 자녀니까 자녀의 모습이 내가 잘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게 열매잖아요. 내 자녀가 기업이 열매니까 봐봐 영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졌잖아. 이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자가 저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그 열매를 보여줘야지. 그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을 보면요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있으면요 거길 피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그냥 나가.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분별을 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거 보증 얘기 계속 나와요. 그죠?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몇 장 안 되는데도. 왜냐하면 왜 보증을 서요? 교만하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로 살아가면 다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내가로 살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요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는 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래도 정말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가 죽어야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준만큼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까지 가야 된다. 아버지, 그때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구원의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진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가 오직 성령의 천이 되어 살아가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살게 하셔서 열매 맺고 구원의 초청을 이루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었사오니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요, 나중에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